나를 따를 것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살던 집으로 사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를 할 때 삼성동 자택으로 이제 이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뭐 박사모 단체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올 때 위로를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거기서 또한 탄핵 무효 시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편이 있다. 나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끝까지 나를 따를 자들이 있다.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박사모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순절이라 주님의 삶을, 주님의 가신 길을 쭉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사모를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합숙훈련하면서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사목들처럼 끝까지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 사진 아까 봤죠? 들어 누워있는 사진 한번 봐보세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취재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치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저러는 것입니까? 뭐가 좋다고, 이게 뭔 좋은 일이라고 너네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우리의 심정,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아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는데 너희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게 뭐가 희소식이라고 여기 와서 취재를 하고 그러느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막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눌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태극기를 흔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위로가 좀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랬다고 하면.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를 들어놓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치고 지나가라. 나를 죽이고 지나가라. 그리고 땅바닥에 내가 저렇게 들어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 탄핵당한 것도 아닌데도 그러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예사모 맞나? 야, 난 박사모보다 더 못하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 자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럽니다. 다 버리고 다 도망간다 할자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께 붙잡혀 가실 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멀찌감치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 그러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큰 소리 치지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사지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사제로 그렇게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탄핵당한 자체도 물론 비참한 거지만 그래도 혼자 그렇게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비참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없으시다는 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 자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그 길에는 베드로마저도 아무 제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서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또 소리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사모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권력 때문에 따라다녔을 뿐이지 진정한 예사모,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다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제자는 그 중에서 구별된 일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신자와 제자에 대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신자와 제자는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는 점에서는 다르다. 신자와 제자는 따른다는 관점에서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신자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 어린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겪어보신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갖가지 사고를 칩니다. 방안을 어지럽히고 벽지를 뚫고 그릇을 깨고 물을 엎지르고 그래서 엄마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늘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뒤따라 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해주고 보살펴주고 갈 길을 열어주고 각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장성하면 엄마 아빠 뜻을 잘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너무 잘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허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제자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승리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신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있고 따를 수 있는 목사가 있고 따를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따라가고 싶고 정말 저분이 우리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온 국민이 일어서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쫄쫄 따라다닙니다. 엄마를 쫄쫄 따라다니는 아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이가 왜 엄마를 쫄쫄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낯을 안 가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애들은 낯을 되게 가렸습니다. 남에게 잘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낯을 가리면 별로 안 좋습니다. 낯을 안 가려야 뭐 가서 사랑도 받고 온나 하면 가고 막 그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낯 가리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낯을 되게 가려가지고 그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낯을 가리는 게 정상입니다. 낯을 가리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미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때부터 안다는 거지요. 벌써부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되게 똑똑한 애들인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따라갈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따라가다가 나중에 다 돌아섭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나중에는 실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실망도 큰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대 크면 반드시 실망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분들이 아름답게 퇴임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진짜 아픈 이야기입니다. 시작할 때 40%, 50%, 60%를 넘는 그런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뚝뚝 떨어집니다. 10% 그리고 한 자리 숫자로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다 실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분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자는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자는 절대로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좀 덜한데 전에는 뭐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싫은 때도 아니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맨날 자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 나 사랑해 이러면. 그럼 내가 뭐냐면 당신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퉁명스럽게 약간 짜증스럽게. 나도 무식했지요. 되게 재미없는 남편입니다. 분위기 없는 남자지요. 아내가 착해서 그렇지 좀 거센 여자 같으면 쫓겨났을 밥도 못 얻어 먹었을 것이. 왜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라고 묻겠어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싶은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죽도록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하지. 하늘만큼 땅만큼도 더 사랑하지.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 재미없는 남편이죠. 그런 남자는 밥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랑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연인들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이 들은 정보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중요합니다. 아는 것, 지식.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대답을 보다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야 제자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너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쇠가 아닙니다. 보통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다 위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게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갖다 써야 되는데 열지 못하면, 천문을 열지 못하면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을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럽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야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야 비로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르쳐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경쟁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오늘날의 성공제일주의,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황금만능주의를 배격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 있게 황금만능주의 사고를 거부해야 됩니다. 성공제일주의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경쟁주의와 성공제일주의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명예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신비로운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럽니다.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전에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자기의 능력도 버리고 자기의 오도 버리고 자기의 교만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어도 반성함이 없습니다. 자기에 의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도 자랑도 자기의 업적도 자기의 의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자존감을 버리고 자기를 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를 부인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가졌지만 대신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해야겠다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하라고 한다면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겠다는 거예요. 왜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할 뿐이지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지만 나는 약한 것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약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지식을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능력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자식이 있어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아픔이나 고통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 속을 썩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 뭐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겪는 고통이라면 이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바른 길이 아니면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용기 있게 거부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십자가 앞에서 넓은 길로 갑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 323장 부름받아 나선 네 몸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되게 부르기 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기서는 이 찬송을 이렇게 고쳐서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겠습니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주님 홀로 져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자리만 생각하고 너무 좋은 것만 우리가 가지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혼자서 섬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 살림도 혼자 해야 됐고 설교 신방까지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로 가서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재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재산을 정리한 돈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도둑님이 오지 않을까,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단 속에다 돈을 집어넣어 놓고 마루 밑에 숨겨놨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이제 불을 뗀 것입니다. 불을 이렇게 떼다가 나무를 했는데 나무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뭘 좀 더 뗄 거 없나 생각하고 둘러보니까 마루 밑에 짚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짚을 떼다가 갖다 떼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마루 밑에는 집단과 돈이 없어졌습니다. 부인에게 물으니까 어제 불 다 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을 다시 풀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려고 했던 잘못을 회개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년식 목사님이 쓰신 생명나무 사랑열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한순간 잠깐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되는 영구한 것이라, 영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게 지면 그 십자가가 너의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 제일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작은 십자가로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좀 쉬운 일로 좀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포함하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힘들다고, 내가 지금 맡은 것이 힘들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힘들어서 나는 십자가를 벗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여러분 피하여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은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거워도, 지금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이 무거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십시오.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인내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되게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지만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과 평화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자의 길로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